우리가 요즘 부쩍 환대라는 단어를 많이 접하게 되는데요. 들어보셨죠? 환대, 어떤 뜻일까요? 그냥 좀 간단하게 생각해 보면 환한 얼굴로 대하는 것이 환대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누군가를 우리가 환영하는 것, 적대하지 않고 우리의 것을 지키기 위해서 그렇게 배타적으로 대하지 않고 그들에게 우리의 품을 내어주고 곁을 내어주면서 그들을 환한 얼굴로 맞이하는 것, 그렇게 우리의 삶을 살아내는 것, 그것이 이 공간에서 뿐만 아니라요, 우리의 일상 가운데에도 만나는 모든 이들에게 그렇게 나아가는 것이 환대의 삶이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데요. 지난주에 우리 주영 목사님께서 어떤 말씀 전해주셨어요? 진짜 교회. 여러분, 진짜 교회가 뭐예요? 우리 교회입니다. 믿으십니까? 네, 아직까지 조금 신뢰가 적긴 하지만 아마 오늘 돌아가실 때는 훨씬 더 큰 믿음이 생기실 거고요. 그런데 우리 교회라고 했을 때는, 그죠?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를 이 자리에 불러주셨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 교회라는 것이 단지 경산중앙교회, 갈릴리와 샬롬 청년부에 국한되는 말일까요? 머리 대신 예수님, 그 안에서 함께 한 몸을 이루는 모든 우리 형제 자매들이 있는 그 교회가 우리 교회인 것이고 진짜 교회가 아닐까 싶습니다. 그런데 그때 한 가지 무엇이 필요하다고 했습니까? 바로 성령 충만함이 필요하다라고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령께서 우리 안에 지금 계세요, 안 계세요? 그죠? 우리와 함께 하고 계실까요, 안 계실까요? 그런데 우리가 인사할 때는 좀 밝은 표정이셨는데 지금은 성령님이랑 좀 싸우고 약간 삐진 것 같은 그런 표정이시란 말이에요. 저희 로운이 얘기를 잠깐 하자면요, 최근에 어린이집 상담을 저희 아내가 다녀왔는데 선생님께서 좀 어려운 일이 하나 있다고 하셨습니다. 금요일에 나눈 것 말고 한 가지 더 있는데요, 뭐냐면 로운이가 잘못을 할 수 있잖아요. 가끔씩 일탈을 한다고 합니다. 너무 높은 곳에 계속 올라가는 거예요. 위험하니까 이론이라고 하면 로운이는 어떻게 반응할까요? 순간 딱 옵니다. 그러고는 잠시 뒤에 로운아 그러면 안 돼 하면 씩 이렇게 웃는다고 해요. 그래서 선생님이 그러면 로운아 그러면 선생님이 야단칠 수가 없잖아 라고 하면서 또 그냥 안아주시고 그렇게 한다고 하는데, 요 녀석이 이미 그것을 경험한 것 때문에 집에서도 저에게 그 방법을 씁니다. 로운아 이렇게 하면 그러면 처음엔 언 것 같더니 갑자기 씩 웃는 거. 로운아 이거 잘못된 거야. 웃는다고 해결되지 않아. 하지만 또 더 활짝 웃습니다. 그렇게 3번이고 4번이고 먹힐 때까지 웃어요. 그러면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어떤 이야기를 좀 나누고 싶었냐면, 우리의 표정이 사실은 그 대상과의 관계, 친밀함을 나타내는 척도가 된다라는 것이죠. 때로는요, 우리가 웃을 일이 없어도 좀 바보 같긴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래도 미소 짓는다면, 거울을 보면서 마주한 나에게 미소 지어준다면 우리는 그 당시의 부정적인 감정들로부터 탈출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왜냐고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금도 그렇게 봐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오늘도 사랑의 눈빛으로 바라보고 계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런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기 때문에, 함께 이렇게 살아내고 예배하기 때문에 우리는 또 청년 공동체로 함께 모여 있습니다. 나름 애를 쓰면서 살아가죠. 그런데 우리 공동체를 소개한다면 어떻게 좀 소개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지치고 병든 자들 다 쉬어갈 수 있고, 혼자 있어도 전혀 외롭지 않은 곳이야. 불치병도 존재할 수 없고, 누구든지 따뜻한 것을 다 내어주고 또 붕대를 감아주기도 하고, 그래서 우리가 다시 자신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그 길을 떠날 수 있게 해주는 그런 자리. 그래서 거창한 것 아니더라도 따뜻한 밥 한 그릇, 그리고 조용한 동행으로 함께 살아내는 그런 정말 따뜻한 좋은 공동체야. 이러한 이야기로 우리를 소개할 수 있을까요? 사실 방금 나눈 이야기는요, 최근에 조금 더 지나긴 했네요. 소문의 낙원이라는 곡을 아시죠? 그 가운데 나오는 하나의 가사들을 조금 풀어서 설명한 것입니다. 그런데 왜 그 낙원이 소문에 의해서 알려질까요? 직접 가보지 않으면 모르기 때문이죠.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진짜 교회로서 누구든지 진짜 한 번만 와보면, 어떻게 설명할 길이 없는데 와보면 사람들이 진짜 다 천사 같아. 어떻게 와도 너무 따뜻하고 우리가 살아갈 힘을 얻게 되는 그런 곳이야. 왜 그러냐고?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이지 라고 소개할 수 있는 공동체일까요? 그러한 공동체 우리가 경험하게 되길, 그렇게 전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눴던 창세기 18장의 말씀이 바로 이것과 직결되는 그 소문의 근원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요, 우리가 그러면 은혜 받았으니까 환대해야지, 환대하라고 하시니까 환대해야지, 그렇게 웃어야지 라고 할 수도 있는데요, 먼저 우리를 찾아오시는 분이 계시다는 거예요. 누구세요?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에게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아무런 관계가 없었을 때 우리를 그저 아무런 대가 바라지 않으시고 찾아오셔서 살려주시고 사랑한다고 해주신 그분이 우리 주님이시고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환대의 자리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함께 살아가는 그 자리가 낙원이 될 수밖에 없고, 너무나도 아름다운 곳, 진짜 교회, 성령이 가득한, 사랑이 가득한 공동체가 되는 것, 그것이 마땅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가운데에서 우리는 그래서 행축 직전까지의 기간을 한 해의 테마를 좀 잡고 같이 나누려고 하는데요, 앞에 나와 있는 바로 나사. 무슨 말일까요, 여러분? 정답! 네, 나그네 사랑입니다. 사실 이걸 왜 이렇게 정했을까? 뒤에 배경이 어떤 느낌이세요, 여러분? 우주적이잖아요. 제가 평 목사님과 함께 우리 청년들에게 어떤 메시지를 좀 같이 나누면 좋을까요? 라는 이야기를 하다가, 정말로 한 사람 한 사람 태신자들을 전도하는 것도 너무 귀한데요, 그런데 먼저 우리 청년들이 행복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믿는다는 것이 우리 안에서 좀 경험되었으면 좋겠어요. 정말 그리스도의 몸을 온전히 이루면서 그렇게 살아갔으면 좋겠어요 라는 마음들을 같이 나누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고민하면서 어떤 것을 우리가 같이 성경의 크라한 의미를 가지고 나눌 수 있을까라고 했을 때 바로 나그네의 사랑이라는 것을 떠올리게 되었거든요. 이것은 히브리서 13장 2절에 나오는 그 구절과 함께합니다. 필록세니아라는 그 단어인데요, 헬라어로는요, 필로스라는 사랑하다라는 것과 제노스 혹은 제노이라고 하는 외인, 이방인, 나그네에 대한 이야기를 같이 나누고 있어요. 그런데요, 재밌는 것은요, 구약에 나오는 것 가운데 이웃을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라는 그 말씀, 그 구절이 몇 번이나 나올까요? 아시는 분 계실까요? 딱 한 번 등장합니다. 반면 나그네를 사랑하라라는 그 구절은 36번 정도 등장합니다. 그런 것을 보면서 영연방 연합의 최고 어떤 그 랍비 중에 한 분이신 조너단 섹스라는 분이 이 이야기를 나누면서 우리가 환대하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이웃을 사랑하는 것, 그것과 함께 가장 중요한 우리의 살아가는 삶의 모양이다라고 나누었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이 나그네 사랑을 얘기할 때, 근데 나그네라는 단어가 여러분께 너무 좀 멀게 느껴질 것 같은 거예요. 너무 올드한 거 아니야? 라는 느낌이 들까봐, 그럼에도 우리 안에 무엇인가를 만들어내고 싶어서 고민한 게 바로 나사였다라는 거죠. 네, 제가 이것밖에 안 됩니다, 여러분. 많이 기도해 주세요. 지혜가 많이 필요해요. 그래서 나사, 어떡하지? 우주적인 교회. 예수님만 머리 되시니까 그 한 분 안에서 지구 반대편에 있는 인종이 달라도 언어가 달라도 문화가 달라도 우리가 한 몸을 이룰 수 있죠? 라는 마음을 가지고 모두를 포용할 수 있고, 우리 또한 우리를 개방해서 무한하시고 전능하시고 영원하신 하나님을 받아내어서 그 사랑이 넘쳐나는 그런 공동체를 지향하자라는 마음으로 이렇게 좀 정해봤습니다. 그래서 그 가운데 NASA를 No Aliens Simply Adelphoi 라고 해서 이방인은 없다, 오직 형제들만 존재한다 라는 의미를 담아서 이렇게 좀 만들어 봤거든요. 결국에는 우리가 먼저 나그네 되었었고 외인 되었었는데 하나님께서 찾아와 주셔서 그렇게 우리를 형제 삼아 주셨고 자녀 삼아 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자리에 있을 수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가는 삶은 진정으로 우리에게 만나는 모든 이들을 환대하고 품어내고 오는 모든 이들을 살려내는 그러한 생명의 삶이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요, 찾아오시는 하나님 어떻게 찾아오셨는가를 한번 다시 보면서 그 사랑으로 채워지는 그러한 시간으로 나아가려고 합니다. 1번입니다. 첫 번째, 같이 한번 따라해 볼까요? 가장 평범한 시간에 찾아오십니다. 가장 평범한 시간에 찾아오십니다. 네, 1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1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마므레의 상수리 나무들이 있는 곳에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시니라. 날이 뜨거울 때 그가 장막문에 앉아 있다가. 아멘. 팔레스타인의 한낮은 몇 도 정도 될까요? 40도를 훌쩍 넘습니다. 그래서 인간의 의지도 짐승의 발걸음도 다 멈추게 되는 그 시간이라는 거죠. 오전에 열심히 일하고요, 이 시간은 아무도 일하지 않는, 조금은 피곤하기도 하고 나른하기도 해서 그 자리에서 쉬는 시간이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좀 멍하니 있는 시간이 있으실까요? 저희 임원들과 이야기하는데 S와 N의 차이를 계속적으로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여러분은 양치를 하시거나 또 씻으실 때, 혹은 그 이후에 무언가를 바르실 때 어떤 생각들을 좀 하세요? 저희 안에서 얘기되었던 것은, N인 친구들은요, 혹시 지금 내가 이렇게 씻고 있는데 밖에 도둑이 들면 나는 어떻게 해야 되지? 라는 류의 굉장히 다양한, 그리고 혹시 지금 소리가 난 것이 어떤 것이면 이런 것들을 해야 되는 것 아닐까 라는 것들을 마음껏 상상합니다. 그런데 S인 친구들은 어떻습니까? 이것 다음에 이거 발라야지, 자 얼굴을 꼼꼼하게 씻어야지 라는 생각을 가지고 이렇게 씻는다고 하더라고요. 여러분은 좀 어떠세요? 저랑 얘기하기가 싫으신 건 아니죠? 네, 마음으로 전달해 주신 줄 압니다. 우리가 지금 아브라함이 뭘 하고 있었을까? 아브라함은 과연 S였을까? N이었을까? 그냥 멍 때리고 있었을까? 아니면 그 다음에 뭘 할까 생각을 하고 있었을까? 아니면 많은 상상을 하고 있었을까?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 여기서 보시면요, 아브라함이 그 자리에서 어디에 앉아 있습니까? 장막 문에 앉아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는 뜨거운 한낮에도요, 그 자리에 앉아서 밖을 향하고 있었던 거예요. 왜 그럴까요? 누군가 지나갈까봐 열린 자세로 앉아 있었다라는 것이죠. 이 마므레 상수리 나무 아래라고 하는데, 마므레라는 것은요, 지역 이름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보통 명사로도 쓰여요. 무슨 뜻일까요? 네, 뜨거운, 열렬한. 그런데 이 마므레 상수리 나무가 있는 이 지역, 마므레 지역은 어디에 위치했는가 라고 했을 때 헤브론이라는 지역에 있습니다. 헤브론은 바로 교제라는 뜻을 갖고 있거든요. 지역명도 있지만요. 그러면 합치면 헤브론에 있는 마므레 상수리 나무 아래에 있다라는 것은 무슨 말일까요? 뜨거운 열렬한 교제 가운데에 이 아브라함이 있다라는 거죠. 바로 앞서서 나와 있는 이 롯의 선택과는 정말 다른, 자신의 보기에 더 좋아 보이는 땅을 선택하고 아브라함의 땅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원하는 땅을 선택했던 소돔의 선택을 한 이 롯의 선택과 완전히 대비되어집니다. 아브라함은 땅을 더 갖기 위해서 애쓰는 것이 아니라 그 자리에서 왕이 누구신지를 알고 하나님을 바라면서 그 자리에 있었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하나님을 만나고 싶으십니까? 별로? 그래도 하나님은 찾아와 주실 거예요. 분명히 우리는 오늘도 이 자리에 나오신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 만나고 싶어서, 말씀을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나에게 말씀하시는 그 말씀에 반응하고 싶어서 이 자리에 오셨잖아요. 그런데요, 그 하나님 언제 오신다고요? 우리가 열심히 전심을 다해서 예배할 때도 당연히 만나 주십니다. 그런데 동시에 우리가 전혀 생각하지 못한 아주 평범한 일상 가운데에서 오늘도 당연히 반복되어지고 내일도 당연히 그 일을 하게 되어지는 그 시간에 하나님은 찾아오신다는 거예요. 근데 그때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이 오신 것을 깨달을 수 있을까요? 항상 깨어 있어야 되고 열려 있어야 되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언제든 오실 수 있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창세전부터 우리를 택하셨고요, 그리고 우리를 먼저 찾아오신 분인 줄 믿습니다. 그분은요, 한번 찾아오시고 마시는 것이 아니라 지금도 여러분의 삶의 일상 가운데 늘 평범한 시간에 찾아오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기억을 가지고, 인식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는 날 동안 나의 모든 순간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겠습니다, 찾아오시는 하나님으로 인해서 채워지는 삶을 살겠습니다, 결단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어떻게 오시는가? 같이 읽어볼까요? 낯선 얼굴로 찾아오십니다. 낯선 얼굴로 찾아오십니다. 네, 2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2절입니다. 시작. 눈을 들어 본즉 사람 셋이 맞은편에 서 있는지라. 그가 그들을 보자 곧 장막문에서 달려나가 영접하며 몸을 땅에 굽혀.
아멘. 세 사람이 갑자기 여기 서 있었던 거예요. 멍 때렸나? 졸았나? 뭐 그럴 수 있죠. 그런데 갑자기 어떻게 등장했는지 오늘 본문은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것만으로도 아마 의미가 있을 거예요. 여러분, 눈이 좋으신가요? 저는 눈이 좋아 보여요? 안 좋아 보여요? 예, 감사해요. 눈이 안 좋습니다. 그래서 혹시 멀리서 못 알아보더라도 좀 불쌍히 여겨주시고 기도해 주세요. 네, 지혜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눈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그런데요, 저는 렌즈를 안 끼거든요. 왜 안 끼세요? 안 끼다 보니까 안 꼈어요. 근데 저는 대단히 죄를 짓는 거라 생각했는데 한편으로 좀 마음이 무거운 게 있었는데 또 그렇게 살아가는 친구들이 간혹 있더라고요. 근데 아브라함이 어땠을까라고 했을 때 그 멀리 있는 그 세 사람이 누군지 바로 인식돼서 달려나갔을까요? 정말 몽골 사람의 눈을 가지고 바로 인식해서 누구다 해가지고 저기 있는 갑자기 등장한 사람들을 향해서 달려나갔을까요? 사실 눈이 좋고 안 좋고가 중요한 게 아니죠. 누가 오더라도 나아가서 맞이할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이 시대에 팔레스타인 지역, 고대 근동 지역에서는요, 다들 좀 이스라엘 백성들도 유목민 생활을 했잖아요. 한 곳에 정착해서 살아가기 힘든 상황들이 있었으니까 그때 계기 되어서, 나그네가 되어서 그 더운 시간을 지나가는 사람들을 환대하는 것, 그들을 잘 대접하는 것이 당연한 것이었어요. 왜냐하면 언제 다시 만날지 몰랐거든요. 그것이 기본적이긴 했는데요, 그래도 이 정도는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지금 아브라함은 나가서 어떻게 해요? 그 다음 절에 나오는 것은 아도나이, 주여라고 외칩니다. 그리고 영접하여서 몸을 땅에 굽혀서 얘기한다고 하는데, 이 몸을 땅에 굽힌다는 게 샤하라는 단어로 예배한다 라는 뜻을 담고 있어요. 결국 이 아브라함이 이 사람을 대하는 것은 어느 정도로 대하는가? 뒤에서 보면 물을 가져오게 해달라고 이야기하거든요. 자신이 분명히 대접하는 주체잖아요. 호스트잖아요. 그런데 상대로 하여금 가져오게 해달라고 하시면 제가 갖다 드리겠습니다. 철저하게 섬김의 자리로, 종의 자리로 내려가서 그렇게 극진하게 존중하며 존경하며 그렇게 섬기는 자리로 나아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가 베풀었던 그 환대, 사랑, 어떻게 좀 생각되세요? 고운 가루 세스아라는 것이 우리가 페트병 큰 걸로 한 12개 정도 되는 정도의 그러한 고운 가루를 가지고 와서 그걸로 식사를 대접하거든요. 근데 몇 명을 먹여요? 3명이잖아요. 3사람을 위해서. 그리고 그것만 있습니까? 그 뒤에서 나오는 게 송아지를 잡습니다. 있는 좋은 것들로 만찬을 대접해요. 그러면서 아브라함은 이야기합니다. 조금밖에 되지 않습니다라고요. 이 모든 행동과 그의 말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뭐예요? 정말로 겸손한 마음으로 극진하게 대접하고자 최선을 다하고 있는 아브라함을 우리는 알 수 있다라는 것이죠. 나그네 사랑이라는 것이 이렇게 시작되는 것이라는 거예요. 거창한 선언이 아니라 정말 우리의 일상 가운데에서 예기치 않은 시점이지만 평범한 상황 속에서, 그리고 극진한 마음으로 그렇게 최상의 것을 드리기 위해서 애쓰는 이러한 모습으로 나그네를 사랑하는 모습이 우리에게 보여지게 됩니다. 그런데 이것 자체에 대해서 히브리서 13장 2절은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아브라함이 알고 그랬다고 합니까? 한번 찾아보시면요, 부지 중에 천사들을 대접하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알 수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 가운데에서 아브라함은 이미 받았던 은혜를 아는 자답게, 하나님을 믿는 자답게 그렇게 나아갔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할 때 분명히 우리가 먼저 나그네였다, 그러니까 나그네 대접하기를 잘 해라 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알 수 있죠. 여러분, 프로젝트 헤일 메리라는 영화를 보셨을까요? 네, 간만에 또 저에게는 굉장히 인상 깊은 영화가 되었었는데요. 전 메인 포스터는 아니죠. 라라랜드를 좀 오마주한 그러한 포스터인데요. 그레이스라는 라이언 고슬링이 역할한 이 그레이스라는 사람과 그리고 로키라는 그 어떠한 외 생명체 둘의 정말 친밀함이 담겨지는 그러한 영화입니다. 그런데요, 이 그레이스가 정말 원해서 그곳으로 떠났던 게 아니었잖아요. 자기도 어쩔 수 없이 지구를 살리기 위해서 떠나게 되었고, 그런데 그곳에서
전혀 말도 통하지 않고 아무것도 알 수 없는, 정말 살아가는 방식도 호흡하는 기체도 모든 것이 다른 그런 존재를 조우하게 되죠. 위협일 수도 있고 적일 수도 있었어요. 잘 알아서 그렇게 손을 내밀을 수 있었던 게 아니었어요. 그런데도 그레이스는 로키에게 손을 내밀고 둘은 그렇게 우정을 다져 나갑니다. 그래서 저 공간이 지구가 어떤 모습인지를 우주 비행사들이 계속해서 좀 생각할 수 있는, 추억할 수 있게 하는 그런 공간인데, 함께 로키를 데리고 와서 내가 살던 곳 이런 곳이야 라고 하면서 함께 나누면서 서로 친밀해지는 거죠. 확인되지 않았던 존재, 위협이 될 수도 있는 존재, 그 존재를 향해서 마음을 내어주고 손을 내어주고 했을 때 그 두 사람은 인간적이다라는 것을 뛰어넘는 참된 친밀함을 보여주게 됩니다. 나아가서 지구와 로키의 별을 구하게 되는 자리로 나아가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이렇게 나그네의 사랑이라는 것을 생각해 보면요, 이것과 비슷한 것 같아요. 우리가 무엇인가 상대의 신분과 존재를 확인한 후에 그 이후에 환대를 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죠, 환대한 후에 환대를 하고 보니 발견하게 되어지는 것이 바로 나그네의 사랑이라는 거죠. 아브라함이 달려나가서 그냥 맞이한 세 천사 중에 하나님이 계셨던 것처럼, 또 그레이스가 먼저 손을 내민 그 로키가 가장 소중한 벗이 되었던 것처럼 그랬다라는 거예요. 이 장면 혹시 아십니까? 저 까맣게 보이는 동그란 것이 지구의 어떠한 모양입니다. 그래서 그레이스가 지구를 생각할 때 저걸 계속 가지고 있었는데 로키에게 주면서 헤어질 때, 이것을 보면서 이게 지구 모양인데 나를 기억해줘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로키가 무엇이라고 대답합니까? 로키는 모디즘이라고 이렇게 대답합니다. 우리가 이 18장을 통해서도 그렇고요, 성경이 계속 이야기하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 볼 때요, 어떠한 마음으로 자세로 나아가야 하는가. 크리스틴 폴이라는 신학자는요, 환대에 대해서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환대는 그냥 베푸는 사람만 거저주는 그런 형태가 아니다. 환대를 베푸는 사람도 종종 큰 은혜를, 깊은 은혜를 경험하게 된다. 그래서 환대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더 큰 환대로 참여하는 것이다. 그래서 그 환대의 땅은 신적인 땅이고 거룩한 땅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히브리서도 그렇게 이야기하고요, 이 창세기 본문도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에서 얼만큼 사람들을 환대하고 계십니까? 우리가 경험했던 아픔과 슬픔과, 혹은 이 사람에 대해서는 아니지만 그 전에 겪었던 어떠한 어려움 때문에 이러한 모습이 보일 때 먼저 거리를 두게 되지 않습니까? 우리가 유럽 여행을 간다고 하면 좀 인종차별이 있어 라는 이야기들을 쉽게 하는데, 우리는 우리나라에서 살아가면서 많은 외국인을 마주합니다. 우리는 정말 그들을 환대하고 있습니까? 쉽지 않은 영역이죠. 그런데 우리 공동체 가운데서도, 우주적 교회인 우리 갈릴리와 샬롬 공동체 안에서도 함대 간에, 마을 간에, 혹은 서로서로를 진정으로 그 존재 자체를 귀하게 여기면서 환대하고 계실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환대는요, 우리에게 달린 게 아니에요. 베드로전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라고요. 무슨 말이에요? 내가 할 수 있어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공급하시는 힘으로 우리가 능히 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때 어떻게 된다고요?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우리를 정말 기쁜 환한 미소를 지으시면서 오늘도 끌어안아 주시는, 환대하시는 그 하나님 우리를 찾아오시게 되고요, 그분을 우리가 살아가게 되는, 예수로 살아가는 인생으로 나아갈 수 있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나에게 익숙한 것, 또 나의 경험으로 배제하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러한 염려와 불안 때문에 나를 작게 만들고 하나님을 정말 축소시키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살아계신 예수님으로 인해서 무한하시고 영원하시고 아름다우신 창조주 하나님의 그 형상답게 살아가시는 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요, 약속을 들고 찾아오십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약속을 들고 찾아오십니다. 약속을 들고 찾아오십니다. 네, 새 손님의 방문의 목적은 딱 두 가지였어요. 사라의 출산 예고와 소돔의 멸망 예고였다라는 거죠. 생명의 탄생과 소멸이 한 자리에서 일어나는 자리였는데요. 하나님의 약속이 이 땅 가운데서도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잘 보여주는 자리입니다. 에스겔은요, 소돔의 죄를 이렇게 규정해요. 그가 교만하였고 식물이 풍족하였고 태평하였으나 어떻게 했다고요? 가난하고 궁핍한 자를 도와주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바로 소돔의 가장 깊은 죄는요, 닫힌 문이었다라는 거예요. 넉넉하였으나 나누지 않았고 풍족하였으나 낯선 자를 외면하고 소외시켜버린 것, 그것이 소돔이었다는 거예요. 헤브론, 아브라함의 열린 문과 소돔의 닫힌 문이 극명하게 대비가 되는 지점인 것이죠. 그래서 이 약속의 자녀라는, 우린 주님의 자녀라는 그 말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분명히 약속하신 것을 이루어 주시는 분이다 라는 것을 믿으며 나아가는 거죠. 창세기 18장 오늘 본문의 10절과 11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이르시되 내년 이맘때 내가 반드시 내게로 돌아오리니 내 안에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시니 사라가 그 뒤 장막문에서 들었더라. 아브라함과 사라는 나이가 많아 늙었고 사라에게는 여성의 생리가 끊어졌는지라. 아멘. 이 두 절을 중간에 제가 잠깐 멈칫했잖아요. 그게 바로 우리의 삶의 자리예요. 삶의 현실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10절 말씀은요, 약속의 말씀이거든요. 그런데 11절은 무슨 말씀이에요? 현실 그 자체라는 거죠. 두 절이 바로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데요. 어떻게 보면 정말 허무맹랑해 보이는 약속이잖아요. 뭐라고 하셨어요? 사라에게 아들이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데 이미 축복이 다 끊어졌다, 나이가 너무 많다, 생리가 끊어졌다 라고 하는데 약속의 말씀을 주세요. 그렇죠? 그 이후에 나오는 것이 그에 대한 현실입니다. 너무 오래 기다렸고요, 아무것도 바뀌지 않은 것 같고 이제는 기대하는 것 자체가 지쳐버린 그 자리, 그게 우리의 현실과도 맞닿아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동일한 자리가 있으십니까? 열심히 기도했는데 하나님 나라 위해서, 또 하나님 뜻 위해서, 혹은 죄 짓는 거 아닌데 정말 간절히 구하면 들어주신다고 해서 기도하고 기도 또 했는데, 심지어 우리 가족들 태신자로 품고 그렇게 기도했는데 하나님 왜 안 들어주세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들어주겠다, 그렇게 해주겠다. 그런데 그럼 이때까지 왜 안 해주셨어요? 라는 그런 현실의 자리가 있으십니까? 약속을 들고 오시는 자리가요, 첫 번째 어떻게 찾아오셨다고요? 가장 평범한 시간인데 꼭 안 오실 것 같은 낯선 그 시간에 오셨어요. 두 번째는 어떤 얼굴로 오셨어요? 낯선 얼굴로 오셨단 말이에요. 세 번째는요, 정말 불가능해 보이는, 아무리 기도해도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현실 가운데 절망의 끝자락에 더 이상 지푸라기도 남아있지 않은 것 같은 그 자리에 찾아오셔서 약속의 말씀을 다시 말씀하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라는 거예요. 그 주님 앞에 어떤 느낌이 드세요? 오늘 찾아오셔서 그렇게 말씀하시면 어떤 마음 드실까요? 왜 이제 오셨어요? 라는 마음 드실까요? 아니면 이번에도 저 못 믿겠어요? 라는 마음이 드실까요? 그런데 이것은요, 성경이 반복적으로 보여주는 구도예요. 죽은 나사로의 무덤 앞에서 예수님 뭐라고 하셨어요? 나오라! 라고 외치셨어요. 그리고 딸이 죽어가는 야이로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 예수님께서는 모두 현실적으로 불가능해 보이는, 그리고 현실이 가장 완강하게 버티는 것 같은 그 자리에서 선포하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은요, 언제나 우리 인간의 눈에는 불가능해 보이는 현실을 배경으로 그 기적이 발화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은 그 말씀 앞에서 오늘 어떻게 반응하시겠습니까? 12절 말씀 보시면요, 12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사라가 속으로 웃고 이르되 내가 노쇠하였고 내 주인도 늙었으니 내게 무슨 즐거움이 있으리요. 사라가 어떻게 반응했다고요? 다시 약속을 주시니까 뭐라고 반응했어요? 웃었어요. 어떻게요? 속으로 웃었대요. 이 웃음에 대해서 누가 돌을 던지실 수 있겠어요?
어떻게 하나님 앞에 이렇게 반응할 수 있어? 라고 말할 수가 없죠. 25년이라는 시간을 그렇게 버텨왔는데 모든 현실적 가능성이 소멸되어 버린 그 자리에서 나타난 소진되어 버린 웃음이었죠. 그런데요, 하나님은 이때 어떻게 반응하신 줄 아세요? 이 은밀한 웃음을 그냥 이해해 주시거나 지나치질 않으세요. 아무리 하나님이라도 이건 안 될 것 같아요 라고 하는 그 웃음 앞에 그냥 모른 척 해주시지 않는다고요. 어떻게 말씀하세요? 창세기 18장 14절은요, 여호와께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기한이 이를 때에 내가 내게로 돌아오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아멘. 여호와께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냐라고 다시 반문하십니다. 그리고는 그 뒤에 다시 이야기하세요. 너 웃은 거 아니야? 라고 했을 때 사라는 내가 웃지 않았습니다 라고 부인합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아니야, 너 웃었어. 너무 쪼잔하지 않아요? 이때까지 버텼잖아요. 살아냈잖아요. 그런데 저한테 이렇게 하실 수 있어요? 꼭 이렇게 하셔야만 해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우리의 그 마음을 들춰내시는 이유가 분명히 있으신 거예요. 사라야, 너 웃었어도 괜찮아. 나 지금 안 믿어줘도 괜찮아. 여호와께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냐라고 내가 다시 말하고 있잖아. 이때까지 잘 버텨왔고 지금 안 믿어줘도 내가 널 찾아왔잖아. 그냥 찾아온 것 아니고 약속 드리고 찾아왔잖아 라고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가운데 그 사랑을 전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복음을 전하고 생명을 전한다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대단해서 우리에게 무언가가 있어서 그게 가능한 게 아니에요. 그저 우리를 먼저 찾아와 주셨던 그 하나님, 그런데 그렇게 한번 찾아오시고 구원해 줬으니까 잘 살아야지 라고 질책하는 대신에 또 다시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데 알지 못하는 우리에게도 다시 한번 찾아오시는 그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오셔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나에게 못할 일이 없어. 약속의 말씀으로 너 다시 살려줄게. 그거 들어줄게. 우리가 하나님을 그렇게 말씀하셔도 저 안 믿어줘요. 진작하시죠 라고 그렇게 외면할지라도 우리 하나님은 그런 우리에게 동일한 사랑의 눈으로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던 그 손으로 살아가던 그때에 우리를 먼저 찾아와 주시고 사랑해 주셨던 그 마음과 그 눈빛으로 오늘도 찾아오시는 주님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한 주를 살아가면서 또 우리 인생을 살아가면서 어떠한 꿈을 꾸면서 살아가시겠습니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우리를 먼저 찾아오시고 오늘도 찾아오시는, 우리가 깨어있기만 하면 만날 수 있고 알아볼 수 있고 그렇게 우리 주변의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기억할 수 있는 자리. 그래서 정말 누가 다니는 그 교회 혹은 누가 믿는 하나님은 나도 한번 꼭 만나보고 싶어, 믿어보고 싶어 라는 그런 소문이 우리 가운데 흘러 퍼지고 우리가 살아가는 그 자리 가운데에서 물음표가 계속 띄워지는 그러한 삶으로 살아볼 꿈 한번 꿔보지 않으시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분명히 오늘도 여러분을 찾아오실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만나시는 내가 있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분께 붙들려서 우리 마음에 걸림이 되어지고 눈에 걸림이 되어지는 낯선 이들에게도 혹은 가장 익숙한 가족과 우리 옆에 있는 지체들까지도 하나님의 그 마음으로 품어내고 사랑을 마음껏 나누는 성령께 붙들린 성령 충만한 저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날이 정말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그 아름다움이 가득한 나라를 우리가 함께 꿈꾸고 맛보는 은혜의 시간들이 되길 진심으로 축복합니다.